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게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에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5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다시 동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6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들은 이제 특별히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거죠. 뭐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백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담당해야 될, 먹여야 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백성들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태했습니다. 그들은 태만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또 무엇에는 열심히 있었냐면 자기들의 탐욕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데에는 아주 재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즐거움들, 이 생의 자랑거리가 주는 즐거움, 안목의 정욕거리가 주는 즐거움, 육신의 정욕거리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오늘도 독주를 먹고 내일도 독주를 먹고 항상 우리가 독주를 먹자. 이건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의 쾌락에, 즐거움에, 타락한 즐거움에 아주 그냥 빠져버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그러지 않죠. 백성들도 역시 백성들의 자리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의인이 죽는데 그 지도자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 진실한 이들 같은 자들이죠. 의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죽었어요. 이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그러한 즐거운 것, 이 생의 그러한 그 즐거움만 추구하는 일에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거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이 죽는 건데 의인이 죽었는데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그 의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냐면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죽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그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아내가 아픈지, 뭐 아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관심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건 죄죠. 그것은 부부가 그래서는 안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에 대해서 자기 형제죠. 같은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이다. 이 3절에 보게 되면 아주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의 자식들아,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어갖고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형제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데려가셨는데 왜 데려가셨는가? 악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셨냐면 의인들이 죽는 것은 복된 것이다. 의인들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러니까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관심하게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것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의인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죽으면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백성들도 그렇고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56장 10절부터 살펴봤던 대로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들은 자기 탐욕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탐욕이 얼마나 그렇게 끝없이 한없이 탐욕이 있는, 그 탐욕이 심한지 11절에 보게 되니까, 56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 개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 록펠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록펠러가 초기에는 아주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탐욕, 세상에서 제일 가는 탐욕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좀 많은 그런 그 자선 사업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돈을 얼마나 더 벌고 싶냐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진짜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벌고 싶다 그랬대요. 조금 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탐욕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만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천국에 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리고 그러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을 때 그 끝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내 죄성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유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세상이 또 유혹하는 사탄이 유혹하는 회방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관심을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그 1절에도 말을 하고 있죠.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천국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죠.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육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몸은 이제 하늘에 있는 거죠.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될 천국에 거기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들, 하늘의 은혜들,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이 땅에서 가정생활하고 이 땅에서 직장생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5절에 기록된 대로 음란과 부정과 악한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사야 56장에 기록된 대로 그 타락한 파수꾼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 그러니까 그들의 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본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돌봐야 될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탐욕,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탐욕에 물든 그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함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죠.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땅의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은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것은 버리고 그들은 땅의 것만 추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땅의 것은 버리고 죄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 자신의 탐욕들, 자신의 그러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패역의 자식들아, 거짓 후손의 이 거짓 후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뭐 바벨론 족속, 아수르 족속, 그 다음에 애굽 그러한 족속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런 무서운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물론 이사야 당시에 뭐 선한 왕도 있었어요. 요담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했고, 히스기야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악한 아하스 왕, 므낫세 왕도 있었죠.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리고 그 므낫세 왕, 아하스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악이 바로 어떤 왕이냐면, 어떤 악이냐면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그러한 악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 기록된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물론 5절부터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서 악행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간음했다. 이게 음료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죠. 내 탐욕을 추구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죠. 왜 그러냐면 내가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탐욕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을 섬기고 그 탐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잖아요. 예배를 나와요. 근데 예배를 나오지만 마음이 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물론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도 뭐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속에서 너희들을 토해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냐 그랬을 때에 그렇게 큰 잘못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고 싶다라고 했냐면 바로 뜨뜻미지근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이제 세상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시에 이제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아주 그 분명하게 갈멜산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그 중간에 서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이 엘리야가 혹시라도 질까봐 그러면 바알 선지자에게 붙으려고 중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너희들이 결정하라 그랬는데도 그들이 중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도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두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다른 것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겨야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점잖고 아주 인격적이고 문제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이런 죄악을 행할 때 완전 망나니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이들이 지켰어요.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 산에서 우상도 숭배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자신들이 그 출신이 좋다, 문벌이 좋다, 뭐 자신들의 지위 권세가 높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 아무런 그러한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거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밀며 비웃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관심 갖고 또 잘 살도록 격려해 주고 또 내가 잘 사는 내가 그를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든 성도가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뭐 그냥 나만 생각을 한다면 역시 그것도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죄악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5절에 어떻게 탐욕을 추구했냐면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자신들의 그 소원 성취를 해준다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죠.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는 게 간음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간음이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내나 남편이 다른 아내를 바라보고 다른 남편을 바라본다면 그게 간음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욕을 피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거기에는 음행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을 섬기면서 실제로 음탕스러운 일들도 그렇게 하는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보면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말하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너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은 아무 말을 안 해요. 우상은 내가 돈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가 저런 아주 그 악을 행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엄청 괴롭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 좀 갚아주세요. 벼락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책망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내가 말했거늘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것을 구하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정이 이런데 공의의 심판을 해주세요.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저를 책망을 하시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상에게는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한 저 사람에게 벼락을 떨어뜨려 달라 그래도 우상은 아무 말 안 해요. 당연히 말할 수가 없죠.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고 그림 조각이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는 자기의 소원을 얼마든지 말하고 추구할 수 있어요. 우상에게 그렇게 말하고 안 되는데 우상은 안 된다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말해놓고 그 말한 악을 자기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다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가에 가서 아니면 산에 가서 사고를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무당을 찾아가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탐욕 때문에 섬기는 것인데 그것도 악한 거죠. 근데 더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모자라서 우상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자식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무슨 일까지 했냐면 히스기야의 형제죠. 히스기야 왕의 형제를 불태워서 죽였어요. 예. 그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상을 기쁘게 하고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불태워서 죽였어요. 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태워서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탐욕스러운 죄악입니다. 근데
그것에다 덧붙여서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탐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탐욕의 종로를 타게 되고 결국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아지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도 어떤 경우는 그게 잘 금방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다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다른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어리석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어려서부터 왕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왕이 되어서 정말 왕이 되면 그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고려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려하게 되죠. 아주 정말 똑똑한 왕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일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죽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어쨌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역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땅 위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거짓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속임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모든 더러운 죄된 것들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믿는 사람들과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던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위의 것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여길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늘 다윗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된 거죠. 자기의 정욕에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탐욕을 추구한 거예요.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셔서 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 온갖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 살아갔어요. 결국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6절부터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내가 기뻐하고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8절도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엄청난 열과 성을 다한 것입니다. 높은 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잠을 자면서 밤을 새면서 거기서 우상을 향해서 제사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 대한 표시를 문과 문설주에 두는 거죠. 잠잘 때에도 생각하고 일어날 때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문과 문설주에 두고 옷깃에도 두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니까 앉았을 때에도 교육하고 일어섰을 때에도 교육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우상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무서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9절, 10절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봉사할 때는 이렇게 작은 봉사를 해놓고 아이고 허리 아프고 내가 뭐 언제 봉사를 했는데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떤 다른 일을 할 때에는 허리도 안 아프고 뭐 이제 엄청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뭐 힘들고 어렵고 뭐 불편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길 때에는 힘들 들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보니까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길이 멀어서 헛되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오히려 힘이 더 우상을 섬길 때, 이방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더 기뻐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못 드리겠다 그러는데 뭐 다른 뭐 할 때에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말씀을 오늘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와서 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뛰며 정말 찬송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복된 초청을 부담스러워하고 지겨워하고 대신 세상의 초청 아니면 뭐 범죄하는 초청 내 탐욕을 채우는 초청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힘도 하나도 들지 않고 몇 시간이라도 그냥 하루 밤을 세워서라도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는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럼 가정일도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하는 일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 제일 중심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위하고 또 내 직장의 일을 위하고 모든 것을 위할 때 이제 가장 내가 복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 아닌데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책망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며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구원주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을 창조주처럼 구원주처럼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하나님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그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